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분들 다 찾으시기 바라고요.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를 좀 다시 읽으면서 묵상한 말씀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66권이죠. 66권의 모든 성경책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에스더서도 에스더 한 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고 에스더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만 읽고 한 권을 이해하는 것과 모든 성경을 다 읽고 그 속에서 에스더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얼마 전까지 매일 성경 읽기, 역대서를 읽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두 번째로 통독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에스더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47년이 흘렀는데 그 바벨론이 망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포로 신분이었던 이 유다인들 역시 자동적으로 페르시아에 소속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인들에게 원하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요, 이들을 1차 귀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2년 후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듯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회방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을 사마리아인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됐는데 1, 2년 중단된 게 아니라 자그마치 16년이나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왕이 바뀝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리오 왕은 성전을 재건하는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하나 있죠.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다리오가 세워지니까 다리오에게 고발장을 보낸 겁니다. 저 유다인들이 짓고 있는 저 성전 재건은 불순한 반역의 의도가 담긴 겁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얼마나 열심히 조사를 했겠습니까? 막 조사를 하던 중에
신하들이 그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 문서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 문서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문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문서를 읽은 다리오 왕은 곧바로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칙령의 내용은 방해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내용의 칙령이었죠.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을 반드시 재건하여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건축 자료들, 자금들 유다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어라.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왕인 나와 나의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고 그 기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재물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어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죠.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반역죄로 물어서 가문을 몰살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반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반전, 이런 역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이제는 더 이상 게으르게 밀어놓을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완성하게 되죠. 성전 공사를 처음 시작했던 그때부터 완공되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됐으니 이제는 이 유다인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58년을 하는 겁니다. 58년의 세월이 지나서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 중에 2차로 귀환하는 일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요,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와 2차 기환자가 올 때 요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이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책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광활한 땅을 다스리던 제국의 왕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인도에서 이디오피아에 이르는 지역과 지중해로부터 흑해에 이르는 방대한 나라를 다스렸고요. 거기에 총 127개의 지방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도를 다스리던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절반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제국 왕의 왕비가 된 인물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듯이 에스더는 유다인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과연 한 번이라도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꿀 수도 없고 꿈꿔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서 1장의 첫 스토리는 어떻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배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의 도를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지역을 흩어져 다스리고 있던 장관들, 신하들, 군대 지휘관들, 귀족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수도인 수상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81일 동안 컨퍼런스를 열은 겁니다. 180일은 6개월 아닙니까? 장장 6개월 동안이나 아주 긴 그러한 컨퍼런스를 열은 겁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마지막 7일 동안에 무엇을 했냐 하면
수산성 주민들을 위해서 왕궁 뜰에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 잔치 음식을 먹고 즐기고 마시면서 서로 기뻐하게 했던 거죠. 이런 모든 일은 역사책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쨌거나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술에 취하자 들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제 자랑할 거를 내 힘을 다 보여줬는데 한 가지가 더 남은 겁니다. 자기의 아내인 왕비 와스디의 그 아름다운 미모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와스디 왕비를 불러드리라고 했는데 왕비가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폐위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4년 동안 그리스와 전쟁을 했고요. 모두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깊은 상심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져서 폐위시켰던 왕비를 자꾸 떠올리니까 신하들이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왕비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후보자들 중에 한 사람을 간택했는데 그가 에스더였다는 거죠. 이처럼 기가 막힌 운명이 우연처럼 펼쳐집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서는 이런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스토리를 기록하면서도 한 번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를 읽다 보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더를 기록한 기록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도 이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잔디를 깎았어요. 잔디를 이렇게 깎다 보니까 이 개미떼가 줄지어 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 개미떼가 이렇게 쭉 가는 거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릴 때 기억이 좀 났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릴 때도 이 줄지어 걸어가는 개미떼, 어릴 땐 개미가 참 많았죠, 동네에. 그런 개미떼를 발견하면 장난치며 노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저는 막대기를 가지고 개미가 줄지어가는 개미 행렬의 중간을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우왕좌왕 하다가 다시 행진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모습이 재밌어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는 개미떼가 간 그 앞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개미떼가 우왕좌왕 하다가 그 돌을 우회해서 가죠. 그러면 그게 너무 재밌어서 두 번째 돌을 들어서 그 옆을 또 막습니다. 옆을 가면 그 옆에다 또 막습니다. 어릴 땐 개구진 남자아이니까 그러고 놀았지만 지금은 제가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개미떼에게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개미떼가 가는 길에 앞길에 막대기가 떨어져 있으면 저는 그 막대기를 치워줄 겁니다. 입에 먹이를 물고 있지 않은 개미들이 보이면 저는 과자 부스러기를 뿌려줄 겁니다. 아마도 앞에 물이 고여 있다면 저는 그 물꼬를 트여주든지 아니면 흙으로 덮어주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개미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곤충이 다가온다면 저는 그 곤충을 쫓아낼 겁니다. 개미들에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어릴 적 소녀인 저를 만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된 저를 만났으니
아니, 개미떼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그 개미떼를 보는데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홍해바다라고 하는 이 장애물도 열어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도 내려주셨고, 전갈이나 승냥이나 도적대들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이 악한 우상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가진 좋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겐 축복이고 다행인 일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미떼는요, 그렇게 앞길을 터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저의 존재를 모를 겁니다. 개미가 어떻게 나의 존재를 알겠습니까? 개미들이 내 존재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재수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여깁니다. 이 개미떼가 곤충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재앙을 막아주시고 쫓아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애초에 내 삶 속에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입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고 기분 좋은 반전이 일어나면 우리는 재수가 좋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인생을 살면 은총이라든가 섭리라든가 은혜라든가 축복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런 단어들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사라지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생을 살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이고 섭리이고 축복이고 구원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고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의 앞길에 막힌 홍해바다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원수대적 마귀도 막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경험되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요, 거기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감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없지만 그 전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읽고 난 후에는요, 인생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듯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인생과 역사와 우주를 이해하는 해석이 달라지기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기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안약을 집어넣어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대답을 에스더 이야기 속에서 3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죠. 성경 말씀을 행동 양식으로 삼기.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전부 몰살하는 그러한 법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우리 에스더 3장을 읽을 때, 통독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함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오래된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만은 그 민족적인 오래된 원수지간의 그 감정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껄끄럽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인들이나 유다인들의 오늘 이 대표자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들은 하만인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유다인들은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껄끄럽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왕을 설득해서 정해진 날짜가 되면 그날에 페르시아 전국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학살해도 된다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선포하게 한 겁니다. 그때 이러한 엄청난 일을 눈앞에 둔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성경 가지신 분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에게 무릎 꿇는 대신에 누구에게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재를 뒤집어 씁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그들의 오래된 신앙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들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행동 양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참담함을 죄를 뒤집어 쓰진 않더라도 무언가 우리의 표현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그걸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행동 양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보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그냥 신앙이 있지만, 율법의 가르침이 있지만
눈 한번 딱 감고 하만에게 절 한번 하면 이런 어려움, 불행, 손해보는 거 피해갈 수 있었겠지만 유다인들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신앙의 원칙과 양심을 따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떠한 손해가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신앙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삶,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예비교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비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예상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원칙과 양심을 따르는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이것이요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결단, 그런 각오를 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없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있어도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났더니 이 마음속에는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든든한 확신이 생기고 체험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 예비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내일은 어제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이 많잖아요. 앞으로의 성전이 과거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배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듯 이제부터 우리들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일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일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은 왕을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너의 민족,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두려워하죠.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왕을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더의 첫 번째 모습 속에서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들,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말들은 현실의 어려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이게 에스더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근데 그런 에스더를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던 에스더 속에 변화가 나타나죠.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4장 13절에서 14절인데 그러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왕비이기 때문에 혼자서 목숨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왕비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방법,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족은 어차피 구원되겠지만 대신에 당신과 당신의 가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왕비가 된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오늘 이때를 위해서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시간에 다짐 하나 하죠. 서로에게 약속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예비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 눈앞에 있는 펼쳐지는 현실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시선에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런 다짐을,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예비교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 오늘의 역사, 오늘의 현실,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만 할 수 있는 그 말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눈 속에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자. 모르드게의 이 믿음의 말을 들은 에스더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한 선한 반응이 일어나는 곳엔 항상 이런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말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봤던가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이런 고백을 해보셨나요? 만약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없는 것 같다면, 우리의 인생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예비교회에서 그 고백을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인생인데 허송세월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예비교회에서 10년을,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앞으로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못하고 인생에 그런 결단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비겁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전 이 말을 하는데 부담이 확 됐는데 장로님은 아멘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예. 이게 아주 버릇처럼 습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에서. 그래서 두려운 상황에 머뭇거리고 싶다가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툭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눈 감았더니 나도 모르게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죽겠다는 말입니까? 살겠다는 말입니까? 죽겠다는 건 각오가 아니죠. 마치 다니엘과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죽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예비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두려움 대신에 용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비교회 성도로서 그 용기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행동 양식으로 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스더의 결말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 민족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만과 그의 무리들은 모두 처형을 당하고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뻐하면서 유다인들은 그날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불임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비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만의 불임절 이야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어제와는 다른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예비교회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용기가 있게 하시고 이 세 가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행동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와 자녀된 우리들의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성경 말씀을 행동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의 나의 삶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예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비겁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타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낙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에스더의 삶 속에 이루셨던 일을 그 성도의 삶에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만나지는 오늘의 이 시간,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의 새로운 고백과 간증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확고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서의 승리가 우리 예비교회의 승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